오늘 말씀 제목이 생계가 아니라 생명이 먼저입니다 하는 거예요. 생계가 아니라 생명이 먼저라는 말은 생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계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여기 생계는 이 세상의 삶을 얘기하고 생명은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발 디디고 살지만 발 디디고 사는 이 세상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그걸 잘 준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의 삶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의 삶도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면 죽는 것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인생은 생로병사로 진행이 됩니다.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이렇게 가다가 인생이 끝나는데 그 생로병사의 인생 안에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어요.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이 인간의 삶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인생을 다른 말로 일생이라 그래요. 왜 일생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일 날생이에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행복하게 살아야죠.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 목표가 뭐냐 하면 행복입니다. 권력을 행복으로 여기면 권력을 추구하고요. 돈을 행복으로 여기면 돈을 추구하겠죠.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인생에 대한 꿈과 비전이 별로 없어서 요즘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마약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약이 자기에게 뭘 주는 거예요? 행복을 주니까 마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TV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가 있어요. 제가 조금 좋아하는 프로인데 거기 보면 산에서 행복을 찾아요. 근데 그들 대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부대끼며 사는 이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행복을 한번 얻어볼 거라고 이 안에 무슨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열심히 살다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 행복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사람을 떠나서 홀로 산에 살면서 자연과 더불어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행복이죠. 각자가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행복의 대상은 무엇이라도 가능한 겁니다. 질문 드릴게요. 그렇게 각자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얻으면 행복할까 하는 거예요. TV나 책을 보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분들이 있어요. 저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근데 나중에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돈이 좀 어느 정도 쌓여가지고 자식들이 그 분쟁 때문에 돈 때문에 싸워가지고 돈이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행복이라고 얘기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꼭 행복이 찾아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요즘 정치권 아닙니까? 인생을 참 멋지게 사신 분들이 거기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희한해져요. 자기는 행복할지 몰라도 옆에 사람들이 보면 야, 참 저분은 인생을 왜 저렇게 살까 싶은 분들이 적지 않다고요. 행복을 추구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곧 행복으로 다가오느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거기서 거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는 인생도 모든 사람의 무시를 받는 인생도 결국 살아보면 뭐라는 거예요?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인생은 거기서 거기다라는 걸 어떻게 바꿨느냐 그러면 인생은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바꾼 사람이 있어요. 이왕 인생 행편없는 인생 고기 먹고 살다가 고기에 깔려 죽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 정말 벨라가지고요 요거 가지고 식당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있다는 확신 속에서 제가 네이버를 한번 검색해 봤더니 우리나라에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하는 식당이 3가게가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 하나 있고 부천에 하나 있고 서울에 하나 있어요.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고기나 실컷 먹고 배 두드리고 살자 이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아무리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라며 행복을 노래해도 인생은요 거기서 거기예요. 세상이 말하는 혹 누군가가 말하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도요 실제 그거 누리고 살아도 인생이 거기서 거긴 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다 수긍을 할 만한 사람들의 예를 몇 가지를 들게요.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책,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 그러면 성경입니다. 가장 많이 팔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인생을 뭐라고 하느냐? 거기서 거기라 그래요. 시편 90편 10절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는 80이라로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다 그랬어요. 날아간다. 인생이요. 70이요 80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목사님 100세 인생인데 너무 30년이나 낮게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했냐 그러면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냐 그러면 34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때 인생은 70이요 80이라 그랬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100세 인생이 맞는 거예요. 그거 뭐 하지 말라고요? 자기가 살아낸 인생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 자랑해봐야 다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인생을 멋지게 살았고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뭐 얼마만큼 배웠고 어느 만큼 재산을 이루었고 어느 정도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그 사람이 한 수고와 눈물과 아픔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수고와 아픔의 눈물은 끝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를 욕망의 전시장이라 그래요.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시대, 우리 시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게 있으면 자랑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돈 자랑, 자식 자랑, 권세 자랑, 명예 자랑, 손주 자랑, 지식 자랑, 몸매 자랑, 명품 자랑, 자동차 자랑, 아파트 자랑. 아파트 자랑이 뭐예요? 내가 사는 데가 어디다 하는 것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명품을 많이 사랑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명품 사는 이유가 자기 만족입니까? 자랑하려고 그럽니까? 잘 몰라요. 저도 뭐 명품이 없어서 근데 아마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적지 않을걸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시계 차면 어떻게 합니까? 직장 가서 자꾸 팔을 들어 사요. 왜 듭니까? 보라 이거예요, 보라 이거 내 손목을. 응? 어떤 여자분들이 명품 가방을 사면 자꾸 어깨를 이렇게 흔들어 사요. 아니 가방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흔듭니까? 보라 이거에 내 옆에 뭐가 붙었는지. 이게 자랑 안 하고 못 배기는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 살아봐야 인생 뭐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그랬어요. 내가 내 눈이 원하는 걸 금한 적이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는데 내가 그거 누릴 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재산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 내가 생각을 해본 적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서 무익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인류 최고의 지혜자이면서 최대 부여자 중에 한 명이었던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인류 최대의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소크라테스고 그 두 제자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사람들의 철학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류의 모든 지성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각주에 불과하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내세운 이데아와 현상계, 이 철학은 그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살아본 게 아니고. 그런데 방금 얘기한 솔로몬은 자기가 직접 부명의 권세를 얻고 누리고 난 다음에 한 말이에요. 머리로 한 말이 아니에요. 경험을 해본 거예요. 세상에서 얻어서 행복했고 그것이 삶의 기쁨이었지만 결국 자기가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나 그렇게 하고 사나 인생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의 일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 같다고요. 안개가 새벽녘에 가면 자욱해가지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햇빛이 딱 떠오르면요, 언제 그게 있었냐는 듯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을 영원할 것처럼 살아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쌓고 또 쌓고 누리고 또 누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살지만 실제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 별것 아니라 그래요. 그럼 기독교만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고 동양 최대의 종교인 불교는 기독교보다 더 인생을 거기서 거기라 그래요. 조선 숙종 때인 1687년에 문필과 서포 김만중이 구운몽이라고 하는 소설을 하나 적어요. 이게 이제 불교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육관대사의 제자인 그 책의 주인공 성진이 용왕님에게 보내는 그 임무를 부여받고 돌아오는 길에 8명의 선녀에게 마음이 끌려서 선녀와 노닥거리면서 부귀영화를 꿈꿔요. 근데 이제 이분이 승려인데 승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벌을 받는데 그 벌이 뭐냐 그러면 팔선녀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환생을 합니다. 그게 벌이었어요. 환생한 성진은 과거에 급제하고 장군이 되어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중에 승상의 자리에까지 올라서 세속적 성공을 거둬요. 그리고 또 쫓겨난 사람이 누구죠? 팔선녀. 이 팔선녀도 쫓겨났는데 2명은 자기 아내로 삼고 6명을 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2처 6첩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연을 맺고 부귀영화를 누려요. 그러던 중에 영웅들이 잠든 무덤을 지나가다가 이 성진이 인생이 허망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야, 저렇게 멋지게 산 사람, 영웅으로 산 사람도 결국은 어디로 가네요?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육관대사가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이 뭐라고 가르쳐줘요? 꿈이라고 가르쳐줘요. 서포 김만중이 이 소설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든, 막 행복한 삶을 살든 불행한 삶을 살든 모든 인생에게, 모든 사람에게 인생이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군몽이라는 말 안에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구가 뭐냐? 숫자 9예요. 성진 플러스 팔선녀. 그럼 뭐예요? 9잖아요. 그게 9예요, 9. 우는 변화무쌍하면서도 종잡을 수 없는 구름으로 인생이 덧없다 하는 게 운입니다. 몽은 말 그대로 꿈입니다. 성진이 세상에서 이룬 부명의 권세, 그로 인한 즐거움이 한낱 뭐라는 거예요? 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전부를 쏟는 인생이 헛되고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저 오후의 꿈처럼. 구운몽의 종교적인 배경이 제가 불교라 그랬잖아요. 인생이 허망하고 헛되니까 정말 별것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불교 용어가 뭐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공술의 공수거란 말이에요.
인생 별것 아니라는 불교 용어 중에 찰나라는 말도 있습니다. 찰나. 사람이 눈을 한번 깜빡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0.1초가 들어요. 눈 깜빡이면 0.1초예요. 그럼 찰나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 0.0133초입니다. 그러니까 눈 깜짝하는 것보다 10배 더 빠른 시간이 뭐라는 거예요? 찰나예요. 근데 불교에 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겁. 겁은 뭐냐 그러면 무한대의 시간이요. 그 앞에다가 영자를 붙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겁이라 그럽니다. 불교예요. 겁 자체도 영원한데 영자를 붙이니까 어때요? 정말 영원한 거죠. 그 영원한 것과 뭘 구분을 해요? 찰나를 구분하는 거예요. 인생 별거 없다는 거예요. 생로병사 속에서 희노애락으로 이루어진 영원할 것 같은 인생이 실제는 인지하지도 못하는 짧은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찰나와 공술의 공숙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인생 어떻게 살아도 뭐 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살고 고관대작처럼 살고 성진처럼 그렇게 멋들어지게 살아도 그 인생 어차피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글로 녹여내는 문학가들도 인생을 거기서 거기라 그래요. 우리 시대 언어의 마술사라 불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인생을 똥오줌 가리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그 똥오줌 못 가리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표를 한번 보시죠. 2세 때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 3세 때 인하는 게 자랑거리, 12세 친구 있는 게 자랑거리, 18세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 35세 돈 많은 게 자랑거리. 근데 65세부터 자랑이 거꾸로 가요. 65세 돈 많은 게 자랑거리, 75세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 80세 만날 친구 있는 게 자랑거리, 85세 이가 남아있는 게 자랑거리, 90세 똥오줌 가릴 수 있는 게 자랑거리. 세상에 태어나서 똥오줌 가리는 거 배워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지만 결국은 거기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끝을 맺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그래서 베르베르예요. 우리가 인생을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대단하게 포장하지만 실제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서양의 대표인 기독교, 동양의 대표인 불교, 그리고 문학으로 우리가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음악입니다. 음악도 인생 별것 아니라 그래요.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천년을 살겠잖아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 없다는 것을. 이 노래가 나훈아의 공입니다. 공. 빌공자예요. 얼마 전에 은퇴했죠. 이분을 가왕을 넘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가황이라 그럽니다. 황제라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분의 노래를 그렇게 열심히 들을까요? 그건 이분이 주는 가사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잘 모를 때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요. 그래서 이 가사가 와닿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잘 와닿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힘으로 세상을 헤쳐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나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지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 노래 가사가 맞다는 걸 몸으로 알아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고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에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젊음이 잠시고 인생은 일생의 끝자락에 이르고 1000년을 살 것처럼 살지만 실제는 100년 사는 것도 뭐하다고요? 버겁다고요. 버겁다고요. 엊그제 보니까 그 뽀빠이 이상용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영혼까지 쏟아붓지만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나 싶은 게 한둘이 아니잖아요. 저도 나이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젊었을 때는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 지금 돌아보면 내가 그걸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나 싶은 게 있다고요. 종교, 문학, 노래를 통해서 살펴본 인생에 대한 가르침이 뭐냐?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거기라고는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제가 20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은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우리가 뭐 모르고 멀리서 이렇게 저 사람의 인생을 보면 야, 저분은 하는 것마다 어떻게 저게 잘 되냐? 자식도 잘 되고 본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 가까이 가보면 다 뭐라는 거예요? 눈물과 아픔과 고통으로 만들어진 삶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있어 보이게 포장하는 인생 뜯어보면 지지고 볶고 사는 50보 100보인 거예요. 100보인 거예요. 나이 들어서 왜 여러분 화려한 옷을 좋아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은 좀 심플한 옷을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면 좀 화려한 걸 좋아해요. 왜 좋아하죠? 배 나온 거 감추려고요. 그 옷을 통해서 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늙음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화장품을 왜 그렇게 덕지덕지 바릅니까? 그 주름살 있고 처진 피부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집에 가서 다 화장 지우고 거울 앞에 앉으면 자기가 다 알잖아요. 이렇게 인생이 별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도 공수거로 끝나는데 그러면 그렇게 인생을 살 건지 아니면 그 인생을 의미와 가치로 가득 찬 멋진 인생으로 바꿀 건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행복이라고 여기고 달려가는 그 모든 것을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니 허망하고 헛되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거기인 찰나의 세상 삶으로 행복과 기쁨 가득한 영혼의 삶을 준비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 그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세상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죽음 이후의 세상이 복되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하는 걸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해도 무방한 것처럼 쉽게 생각을 해요.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이 예수님 믿으면 좀 안 믿어도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요, 예수님 믿고 그렇지 않고의 결과를 심각하게 가볍게 여기는 데서 는 지나친 순진함이에요. 너무 순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부자와 거지가 죽어요.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끔찍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으로 가요. 왜 예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일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그 천국은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거지가 천국 가고 부자가 지옥 갔다는 걸 이렇게 또 설명하거나 생각할 수 있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지옥 보내고
거지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갔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이분법으로 가득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로 나누고요,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경상도 전라도로 나누고, 그 자꾸 나눠요. 나눠놓고는 네 편 내 편 만들어가지고 자꾸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싫어하고 가난하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부자라도 정직하면 칭찬하시고 가난해도 게으르면 야단하시는 분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믿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뭐 하다고요? 없다 그러잖아요. 없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본문 27절 28절에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자가 부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부자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안 믿었을까? 왜 안 믿었을까요?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럽니다. 부자가 자색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즐겼다. 이때 당시 자색옷은 귀족들이 입는 옷으로 가장 좋은 자색천으로 만든 외투 한 벌이 요즘 최고가 명품보다 비쌌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그러면 한 2억 원 정도 했습니다. 요즘 가격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요, 그 비싼 옷을 두르고 사람들을 불러서 날마다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해도 그 재산이 줄어들지 않을 만큼 부자였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자는 세상 사는 재미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며 즐기며 사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 부자에는 약점이 없어요. 그런데 약점이 없는 그게 부자의 약점입니다. 그게 약점이에요. 모든 것 갖추어져 있고 그거 즐기며 사는 세상 재미가 너무 좋아서 죽음 이후의 영혼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 이야기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지위에 있고 남들보다 머리 좋고 남들보다 돈 많으면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나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기독교가 많았습니다.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 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없어도 재밌고 나 혼자도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앞에서 모든 것이 갖춰진 재미, 행복, 즐거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장 춘몽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장 춘몽. 성경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허망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대단한 것도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이르되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누구께 되겠냐. 그게 누구 거냐.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가 안 쓰면 내 돈 아니라 그러잖아요. 누구 돈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이걸 어디서 깨닫느냐 그러면 죽어서 깨달아요. 죽어서. 세상에 있을 때 믿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믿지 않더니 죽어서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뭐 했어요?
물을 찍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찍으면 한 방울밖에 안 됩니다.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습니다. 그래.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요. 이 세상에서는 물 아니라 대접까지 주시고, 여러분 차고 넘치게 목욕도 할 수 있을 만큼 물을 주실 수 있는, 또 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이 물 한 방울조차도 거절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서 누구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하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수고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자리에 보면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작정한 오이코스 이름이에요.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교회도 별것 아니지만 선물을 드려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불교 책을 목사님이 굳이 읽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산은 불도가 강해가지고 제가 좀 알아야 또 여러분들이 그리고 고개라도 하나 끄덕이고 수긍할 수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뭘 주느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이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부자처럼 생명보다 생계 우선하고 세상 것도 의지하면서 생명 얻을 기에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말입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요,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오늘 이 말을 들으시는 분 중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힘을 다해 갔더니 목사가 나한테 겁을 주대. 정말 싸가지가 없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아니나 다를까 앞에는 점잖게 얘기하더니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천국 지옥 얘기하더라. 그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보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근데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봤다. 그러면 지옥에서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지옥에 있는 이들에게 천국을 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은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얘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제 생각에 죽고 난 이후의 삶이 무서워서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죽고 나서의 삶이 감당이 안 되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거라고요. 이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유한한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본문의 부자처럼 오늘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뭐 하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그때는 뭐 합니까? 너무 늦은 거예요. 그때는 너무 늦어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승부 보기에 가장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승부 보기 가장 좋은 날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매주일 어떻게 교회 가냐고. 여러분 세상 가봐요. 매일매일 등산 가고 테니스 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매일 해요. 그걸 하루라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몸에 살이 찌니까. 하루라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뭐가 그래 어렵습니까? 매일 하는 것도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생계보다 생명이 먼저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의미하는 생계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영원한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혼에 비하면 이 세상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찰나에. 예? 찰나 0.0133초. 마무리할게요. 인간 각자의 전 인생을 한 번 산다고 그래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의 끝이 죽음이고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심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펼쳐질 영원한 세상을 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그랬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답답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는 있지 않다고요. 어떻게 살아도 그 결과가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도 가치와 의미로 꽉 찬 인생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도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도 의미와 가치로 꽉 찬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땅의 축복까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